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매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게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사무엘상 26장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중에 벌어진 에피소드 중에 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다윗은 말하자면 현상 수배범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누구든지 다윗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상금을 내리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이 그런 와중에 도망가다 황무지와 광야가 널리 펼쳐져 있는 십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마을의 한 사람이 다윗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십이라는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 왕은 지체하지 않고 3,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곧바로 십 마을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 한 곳에 이제 진영을 펼쳐 놓고,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다 지켜보고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 왕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느 텐트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장수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당신이 할 것도 없이 내가 가서 찔러 죽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세상 모르고 잠든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라고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황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아브넬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에 대처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이것이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엊그제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오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서 떠난 적이 있거든요. 자,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성품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성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제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기억나시죠? 나발 사건.
나발이 다윗의 일행을 박대하고 모욕을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 흥분해서는 나발의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내가 한 놈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그냥 다 죽이겠다. 여러분 흥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로 직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다윗인데 오늘 다윗은 사울왕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넘어갑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모두가 이 상황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상황이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맞습니까? 그걸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얻은 답은 뭐냐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어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율법이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다윗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주 좋은 모양으로 펼쳐져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회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마치 열어주신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항구로 가서 마침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 시간을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마침 도망가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만나게 되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은 것이 요나의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자, 이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찜찜한 생각이 들고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안 든다고 하면 그러면 다윗은 그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그의 어떤 의지와 결단과 분별력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기회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들을 놓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 기회를 잡아야 되나 잡으면 안 되나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 기회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처럼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명쾌한 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우리는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그런 선택의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그리고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길이라 이야기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